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세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지은 노래의 시입니다. 곧 병으로 죽게 된다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이 죽음 앞에서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직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이대로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참 비통했습니다. 누군들 이 입장이 되면 비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이기는 하지만은 막상 모든 인생에게 그 순간은 너무도 두려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앞선 부모나 친지, 형제, 자매, 심지어 친구 등의 이 죽음을, 이 모든 그 죽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지만은 자신은 마치 이 세상을 오래 살 것이냐, 그 죽음이 자신은 비껴나갈 것이냐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했듯이 누구도 이 마지막 과정을 피할 수는 없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을 아시죠?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 종종 예배 때 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어요.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어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할수록 그 말이 노인이나 젊은이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삶을 어떤 족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을 주는 말이다는 생각이 재차 듭니다. 히스기야는 그 죽음의 경고를 듣고 마치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죽음의 슬픔을 노래했던 것이에요. 10절을 보시면요, 이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한창 나이에 수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이 구약에서 수월은 무덤 또는 이 죽은 영들이 이 거하는 그 거처로 명칭이 되는데, 이 한창 나이에 곧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뭐 이런가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해서 모았던 것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누구도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죽음이 가져오는 그 허망함을 전했습니다. 나를 끌어내시리라는 말씀이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는 죽음 앞에 직면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끌어내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슬픔을 애잔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죽음의 이 경험 앞에서 매우 큰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매우 달라져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영속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체감적으로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본인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것을 직접 본인이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 경각심이 다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요, 계속 철이 없어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인생이 계속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젊음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훨씬 더 자기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성숙하고 그 사고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한창 그 나이에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그 젊음의 그 20대를 30대를 허투루 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명의 삶으로 가고자 분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나의 이 마지막 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오늘 이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 노래에서 보니까 자신을 제비, 학, 비둘기처럼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 새로 비유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인데 독수리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비둘기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퍽 엎드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16절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막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직한 그의 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던 그렇지 않던 지금 그가 그 순간에 부르짖을 수 있는 진심 어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성숙하고 귀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또한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영으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와 같은 큰일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그 기도의 소통을 하는가, 진심 어린. 그래서 히스기야의 지금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창 나이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진실한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의 그 사안 앞에서도 언제나 진실된 그 기도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일을 지금 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어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된 정직한 기도를 충분히 나는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은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제 응답을 받은 그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는 부분입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다시 보이겠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을,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으니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 뜻 앞에 서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필시 히스기야는 이 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새로웠을 것입니다. 밥 먹는 것,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왕의 업무, 머리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하는 것 등등 모든 전반적인 그 일상이 새롭고 감사했을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언가가 계속 더 채워져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어진 그 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의 나의 이 시간과 이 생명을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가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일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섭리를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 겸손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시작되는 또 금요일 하루가 아니라 소중한 또 새로운 날, 복음의 날, 소명의 날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족으로 귀한 생명의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날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명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실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